복을 받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와중에 모압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계속 전진해오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크게 쫄고 힘들어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속에 상태에 빠졌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심정을 번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모압 왕이 세상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주 최강의 민족이고 슈퍼 울트라 초사이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소문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을 알면 왜 모압 왕 발락이 번민할 수밖에 없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기를 요구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강하고 강한 대적인 이 아모리 시온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산 왕 옥 나라도 동일하게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 이 모압 땅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 중에 한 민족입니다. 특히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은 이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왕 발락도 이전에 한번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를 벌였는데 대패를 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이 모압 왕 발락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이 강대국을 경계하고 있는 터에, 그런데 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강대국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 민족이 자기 땅으로 향해서 달려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전에도 아모리 나라 때문에 힘들었는데 더 큰 세력이 자기 나라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 피해의식에 한번 깊이 빠졌던 사람은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는 징조가 보이면 스스로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걱정이 이루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 끝에 모압 왕 발락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면 바로 예언자이자 주술자인 발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이 발람 이 주술가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꼭 저주가 임하고 그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꼭 축복이 임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그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온 것을 알고 그들을 맞이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고 그 백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12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될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은 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주 최강 민족, 슈퍼 울트라 초사이언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주 최강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최강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강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성을 늘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이웃나라 약한 나라를 잠식하고 또 영토를 넓히고 권력을 더 키우고 힘을 더 키워서 강한 나라로 우뚝 서고자 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잡혀 먹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강한 나라들이 이쪽 저쪽에서 우죽순까지 솟아나서 자기들의 생존과 또 많은 땅을 지배하기 위한 그 힘을 기르고 또 전투력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서 강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늘 갑질당하면서 맨날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 애굽의 그 고통 속에 버티다 그냥 출애굽에 놓은 백성입니다. 아무런 전투력이나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나도 결코 패하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민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만나든지 그 나라를 퍽퍽 쓰러지게 만듭니다. 어떤 나라를 만나든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 만나면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한 민족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강대국이 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주 최강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40년 여정 속에서 싸움을 여러 번 하면서 그 펀치가 조금씩 강해지는 그런 그 맷집이 강해지는 그 경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애굽 땅을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소떼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나라를 만나면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 패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복이 있는 자들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복을 받은 것이 은혜냐? 바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저주의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모든 세계는 죄의 종노릇하며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펼쳐져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에덴 땅에서 쫓겨나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저주받은 이 땅에서 힘든 삶,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끝까지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은 취소되는 것이나 파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겠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도 아니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세상 사람들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주 같은 심한 저주 같은 것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주변 국가에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 복을 받은 민족은 끝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불행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 하지만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아무 소리로 아무 말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질병을 주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누가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축복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있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이유냐면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은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은 복을 받은 자만이 그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 우리 기도 아시죠? 역대하 4장인가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지경이 확대되어지고 넓어지는 은혜, 또 근심이 사라지고 환난 중에 거하지 않고 항상 환난을 비켜가고 근심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내게 축복을 달라고 3000번제를 하고 달해 모든 것을 빌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이 먼저 드러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받은 자들은 복받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삶으로 힘써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는 삶.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려면 이런 복받는 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그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